감사합니다. 명절 때 스트레스가 대단하셨나 봅니다. 네, 일단은 시작 기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좋긴 좋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그래요. 오늘 위대한 선물 또 이런 주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피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의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나의 부족함이나 아니면은 상황 자체가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죄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떨어지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런 느낌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 신앙도 점점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을 갈망하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 악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그러니 이제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낫다라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그 순간에도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나의 이 현실성을 주님께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제로 정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벌하시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심판을 원하지 않는데 심판이 존재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나의 선택, 그 악의 지배로 인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어둠과 죄가 반복되는 그 상태에 머물게 하려고 그냥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선택, 그 선택이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길 원해요. 근데 내가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 몇 살 때 무슨 죄 저질렀고 몇 살 때 무슨 죄 저질렀고 그러니까 지옥,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가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태,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심판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성실함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요 자애라고 이렇게 종종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랑,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주 성실하게, 나의 조건이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제 조카가 둘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종종 돈이 떨어지면 저희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저기 뭐라고 하냐면, 큰아빠 자격증 시험 봐야 되는데 천안에서 그 시험 장소가 천안이에요. 그래서 저기 전날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오라고 하죠.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 때는 지네들 사는 동네에도 시험 장소가 있을 텐데 꼭 그 시험을 저희 집에 와서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날 밤에는 이제 방해 안 되게 하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도와주죠. 그리고 난 뒤에 다음날 이제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안수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잘 갔다 와, 큰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서 이제 갔다가 딱 돌아오고 나서 저를 이제 만나러 다시 오죠, 집으로. 시험 보고 나서요. 방긋 웃는 얼굴로. 그래갖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 잘 봤어? 그러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떨어졌슈.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또 아프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괜찮아, 삶을 살다 보면 많이 실패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실패가 약이 되더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다음번에 시험 더 잘 보면 돼, 알았지? 보면 네, 이래요. 그리고선 제가 이제 용돈을 주고 보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시험을 붙으러 온 게 아니라 용돈을 받으러 왔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험 공부하라고 이제 방을 내줬는데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공부를 안 하고 맨 뭐 게임하고 있고, 시험 보는 애가 그러고 있어요. 이 두 녀석이 어렸을 때 꿈은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한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큰아빠 나 신부님 되면은 뭐 사줄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되는 거지 내가 뭘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제가 그러죠. 뭐 사줄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전거 사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 자전거 사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방학 때 이제 주교님이 허락해 주셨고 한국에 한번 들어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카 둘을 데리고 가서 자전거를 이렇게 사줬어요. 사주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망설이는 목소리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생겨서 신부님 될 마음이 없어졌대요. 그러더니 그래? 그랬더니 근데 그러면은 장가 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큰 고민거리가 생겼대요. 뭐냐고 했더니 큰아빠가 자전거를 사줬는데 자기는 신부님이 안 될 마음이 있으니 이 자전거를 계속 타도 되는지 타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타도 돼. 여자친구도 태워줘. 그랬더니 그랬죠. 왜 제가 이럴까요? 사제가 되던 안 되던 시험을 못 보던 떨어지던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랑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카 둘이 어떤 상태로 있든지 저의 사랑은 변함이 없겠죠. 다행히 제가 장가를 안 가서 애가 없기 때문에 조카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녀석이 못났어도 잘났어도 직장이 좋아도 나빠도 삶의 조건을 좋은 조건을 갖고 살아도 아니면 그렇지 못한 조건을 갖고 살아도 조카가 저를 찾아올 때마다 저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조카니까.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본당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임신하기 전과 임신한 이후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매들이 대부분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임신하기 전에는 신부님 그냥 저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임신하고 난 뒤부터는 내가 엄마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아이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신부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뱃속에 아이가 생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엄마들은 아이만 생각하면서 산대요. 뭘 먹어도 애 생각, 돈이 생겨도 애 생각, 좋은 데를 가도 그 아이 생각. 근데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진 않았었거든요. 그죠? 사고도 쳤고 큰 잘못을 했던 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도 그래요. 살아오면서 불장난하다 논도 태워보고. 그것도 아버지 운전면허 따자마자 아버지 차 끌고 나가가지고선 벽에다 때려박아가지고선 그랬던 적도 있고. 신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님 몰래 여자 사귀다 걸려가지고선 또 엄마는 또 그 여자랑 헤어지게 하려고 막 또 따로 만나기도 했었고.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항상 좋은 아들, 부모님께 항상 좋은 것을 드리는 아들,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거든요. 근데도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사제관에 오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시려고. 젊고 이쁜 여자 얻어가지고 일 시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당신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오세요. 오셔가지고 사제관 청소하시고 일주일치 먹을 반찬 해놓고 그러고 하시고, 그리고 오셔서는 계속 제 걱정만 하시고, 이게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죠.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도, 하느님께 성실한 믿음을 드리지 못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죄에 떨어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변함없는 그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였죠.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것이냐? 종종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후배 신부님인데 인사발령 때 되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요. 한 번도 말도 나눠본 적도 없는 신부님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요. 왜 그러느냐? 그 로마로 유학 가는 신부들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말 한 번 섞어본 적도 없고, 연차 차이가 하도 한참 후배여가지고 만난 적도 없고, 같이 뭐 밥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로마로 유학 간다는 이유 하나로 그 신부님이 거기에서 살아갈 그 삶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짠하니까, 저도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님 따뜻하게 맞이하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 신부님 오신다고 하면 돈도 좀 모아놨다가 비행기 값에 보태라고 이렇게 용돈도 좀 주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제가 거기서 살 삶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공감이 되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셨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나약함, 죄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본성, 그리고 어둠 안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우리들의 희망,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못되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그냥 하느님과 가까이 하기에 어울리지 않고 성호경 긋는 것조차 내가 두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누구보다도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느님의 자녀고, 여전히 하느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종종 써먹는 방법인데 여기서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좀만 기다려봐요. 어디 갔어? 5만원이요. 5만원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신부님이 준 5만원, 나 이거 지갑에 넣어놓으면 돈이 많이 들을 것 같다. 5만원 갖고 싶은 사람. 네. 자, 그래요. 손 내려요. 자, 구겼어요. 자, 구겨진 5만원. 난 그래도 갖고 싶다. 네. 맞네요. 자, 그러면은 밟았어요. 더러운 거 묻었어. 구겨지고 밟혀서 더러워진 5만원 나 갖고 싶다. 네, 그래요. 손 내려봐요. 그러면은 마지막이죠. 자, 침까지 뱉었습니다. 자, 구겨지고 더럽고 저기 뭐야 밟혀지고 침까지 묻은 5만원 난 그래도 갖고 싶다. 손 들어봐요. 네. 그래요. 손 내려요. 너무 많아서 못 죽었네. 이거 왜 갖고 싶어요? 네?
이거 더러운데? 침 묻었는데? 에? 이거 밟혔는데? 괜찮아요? 왜요? 왜요? 돈의 가치는 바뀌지 않으니까. 더러워도 구겨져도 침 묻었어도 5만 원의 가치는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더러워져도, 여러분의 삶 구겨져도, 여러분들 삶이 정말로 많은 것이 묻었어도 하느님 자녀로서의 가치는 하느님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신 자서전 희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교황님께서 에제키엘서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제키엘서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이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울부짖을 때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느님 앞에서 돌아서게 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버리고 살아온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두고 하느님께서 갓 태어난 여자의 아이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성경에서 에제키엘서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갓 태어난 여자아이에 비유합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시고는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비단옷과 보석으로 단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탕녀가 되었고 돈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돈을 주며 사랑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녀를 언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때 자신의 행적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이 죄로 넘어지고 하느님을 잃어버려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선택된 백성, 당신의 소유로 남으리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 교황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은 아주 성실하다.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저질러도 하느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모는 용서하기를 원하죠. 그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교도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만나러 면회를 가겠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왜요? 사랑이 멈추지 못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묵상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복음서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한번 보죠.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냐면 6명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6명. 지금도 생각해봐요. 오늘날 시대에도 남편이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1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 2번 지금도 이거는 큰 스캔들이 될 문제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당시에 그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물가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물가는 어떤 장소였냐면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오라고 아브라함이 파견한 종 엘리에제르일 겁니다. 엘리에제르와 이삭의 부인이 될 레베카가 어디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어디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모세와 모세의 부인이 될 치포라가 어디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신랑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뜰어 나온 시간이 언제였냐면 정오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다인들의 생활 풍습을 기록한 문헌을 보게 되면 유다인들 그 여인들은요, 언제 우물가에 물을 뜰어 나왔느냐? 저녁을 먹고 나왔대요. 저녁을 먹고 나와서 다음날 쓸 물을 우물가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돌아갔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정오에 나왔을까요? 자매님들이 우물가에 물 뜰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번 오자마자 곧바로 물 뜨고 집에 간다. 2번 일단 물동이는 놔두고 물을 뜨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나간다. 그 집에 돌아간다. 몇 번일까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은 그 자매들이 다 모여있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 뜨려고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자매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녀가 정오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웃들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해 줘야 할 신랑으로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정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정오라는 시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유다인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된 시간이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드러난 시간이 정오예요. 그러니까 그녀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죄 저지르고 용기 내서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사랑해 줘야 할 신랑으로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죄진 사람하고 친구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막 죄를 저지른 사람, 이 사람들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1번 할 수 있다, 2번 친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인데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여자가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막 적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하고 그 자리에 왔을까요? 1번 원피스 입고 스타킹 신고 화장도 다 하고 그리고선 예쁜 구두 신고 모자 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왔을 것 같다. 2번 간음하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못 챙기고 왔을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여자 돌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게 되면 그 여인을 쳐다봤던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의 시선이 그 순간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까지도 제대로 못 챙겨온 그 간음하던 여인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것 같다. 2번 잠깐 찰나의 순간이라도 아무 말 없이 쪼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 뭘 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볼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예수님에게 일단은 그 여인이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로서 최소한 보호받아야 할 것들을 지켜주고 싶은 게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작동했던 거죠. 그죠? 그 여인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게 죄인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간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마테오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세리 마테오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세관장이었던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죄인이었던 자케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주님께서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시선을, 손가락질을 받아도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싶어한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자케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시키지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우리들 눈에는 죄인들이죠. 근데 복음이 알려주는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눈에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잃은 이들이에요. 길 잃은 이들.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려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이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죄인을 바라보고 있는 하느님의 시선이죠. 또 루카복음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죠. 이 작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느님을 의미하죠. 그러면 하느님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과 은총 지위 그거 자체로부터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라는 그 지위마저 다 잃어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나 아니면 어둠의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스스로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품팔이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언제 하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고해에서 종종 이런 고백을 하는 교우들을 만나요. 신부님, 저는 천주교 신자라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이게 하느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겉옷을 떨어뜨리고 승천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들고 가다가 요르단 강 앞에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딱 치면서 엘리야의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요르단 강물이 반으로 쫙 갈라지게 되면서 그 강을 마른 발로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이 기적을 처음에 누가 했었느냐? 엘리야가 먼저 했어요.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의 겉옷을 소유하게 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상징적인 거죠. 엘리야의 삶과 정체성과 엘리야의 영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이전의 상태, 원래 아들로서 누렸던 지위, 은총, 자격,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게 하느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너 내 돈 어디다 갖다 썼어? 뭐 하느냐고 다 썼어.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집골로 완전히 하느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들에게 제일 먼저 아버지가 했던 게 뭐냐면 다시 집을 떠나기 이전에 아들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이게 아버지 하느님의 첫 번째 관심사인 겁니다. 옷을 입혀주는 거. 제가 서품 받기 전에 부제 때요. 이제 서품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신부님 돼서 입을 제인이 이런 신부님 옷이니 이런 걸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집으로 다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저 성당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하셨고 부제님 빨리 집으로 오시라고.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 돼서 입을 제의 왔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막 갔죠. 그랬더니 그날 아버지도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거실에다가 제의부터 뭐 수단 다 펼쳐놓고 막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그걸 만져보면서 이제 신부님 다 됐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한번 입어보래요. 옷 잘 맞는지. 그래가지고 알았슈 하고서 이제 내가 그걸 갖고 들어가서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한번 입혀줘 볼까? 아니 저희 아버지가 언제 이걸 한번 입어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들어갖고 이거 입어보라고 했더니 내가 입어도 되냐고. 먼저 아버지가 원래 입는 거라고. 그래서 수단을 딱 입혀드렸죠, 아버지를. 그리고서 이제 신부님 옷 입듯이 개도포, 그 다음에 장배기, 띠, 영대, 그 다음에 서품제까지 딱 입혀드리니까 아버지가 거울을 보면서 막 기분이 막 입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싹싹 보더니 곧바로 제 서품제의를 입은 상태로 방문을 열고 딱 나가더니 거실로 딱 나가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니까 오메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리 와서 당장 성사봐. 내가 신부님이 아니지만 신부님 옷을 입으니까 마치 신부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옷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 떠나기 이전에 아들이 입었던 옷을 갖다 입혀주는 거.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죠. 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가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을 정도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굉장히 잔인한 형벌로 죽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 강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을 정도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자 하느님이 어떻게 대해주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할 이 진리는 뭐냐면은 하느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이 진리죠. 여러분들이 그 정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읽어드린 대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이냐? 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2년 전인가 한번 봉쇄 수녀원 수녀님들이 저보고 피정 강의 해달라고 해서 신부님들은 교구사제들은 여기는 수원교구인가요? 인천교구인가요? 수원교구요? 인천공항 표지판 나오길래 인천교구인 줄 알았어요. 그 대전교구 신부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쇄 수녀님들이 피정 지도해달라고 해서 교구에다가 연락을 해서 저는 그 봉쇄 수녀님들과 함께 피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일주일 시간을 내서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려고 이렇게 봉쇄 수녀원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어요? 성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철창이 그냥 있습니다. 감옥처럼. 근데 이제 봉쇄 수녀원에 딱 들어가서
수녀님들과 이제 첫날 성물도를 같이 했는데 그 성물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수녀님들하고 성물도 같이 했지만 철창 너머에서 기도하시는 그 수녀님들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나는 100% 연옥이다, 연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100% 연옥이다. 망했다. 수녀님들 피정지도를 해주러 갔는데 수녀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100% 연옥이다. 이걸 느끼고 난 뒤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정말로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걸 주님께 용서 청하고 빛으로 나아갈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100% 연옥이다. 이렇게 딱 느끼고 변화되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거는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는 100% 연옥이다 이렇게 느꼈을 때 당신께로 나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연옥에서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악은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죠. 나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물을 차지하려면 우리 안에서도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믿음 동의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믿음의 책이거든요. 어떤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요한복음서 저자가 직접 책을 쓴 목적을 적어놔요.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 실패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과 가깝고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느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원하기만 하면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던 그 유다인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버림받았고 떨어져 나갔다고 여겼던 사람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5장에 벳zat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앓던 병자, 그 다음에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또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얻는 믿음을 얻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표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다, 보다, 듣다, 알다, 머무르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보여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누구인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게 되자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조조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와서 보시오. 와서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다 보다.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필립보가 또 나타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필립보가 뭐라고 하죠? 와서 보시오.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다 보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이 얘기해주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이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요, 내가 망가졌다고 느껴질 때, 내 영혼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질 때,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될 때, 그때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는 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저희 본당에 이거는 이 청년 하나가 있는데, 청년 엄마가 저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강의 때 우리 딸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님의 따님이 저희 본당에 한 4년 전인가 전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쪽 남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딸아이가 백혈병이 걸려서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천안에다가 이제 집을 구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천안도 교통이 좋고 뭐 서울 KTX 타면은 뭐 한 30분 4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저희 본당 구역에다가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전입 면담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미사에 올 때마다 이제 그랬어요. 일로 와. 너 안수 받고 가. 그래서 안수를 계속 해줬습니다. 계속 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는 그 엄마의 증언입니다. 그 전까지 딸아이가 손에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염주를 차고 다녔답니다. 엄마한테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엄마 묵주기도 하면 앞에서 염주 돌렸대요. 네. 그 성당 가자고 하면은 막 성당 같은 저기 막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데 성당을 가냐고 막 이랬대. 근데 저도 그 제가 추측해 볼 때 너무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병을 얻게 되니까 하느님에 대한 원망, 미움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사에 올 때마다 신부님이 안수를 해주니까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뭐냐? 엄마가 성당 가자고 얘기를 안 해도 엄마 성당 갈 때 따라 나오더래요. 얘가 스스로.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손에 염주를 빼고 묵주를 차더래요. 그리고선 지금은 우리 본당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이제 잘 돼가지고요. 거의 완치 판정 받아서 다음 달에 이제 원래 살았던 저쪽 남쪽으로 이제 다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오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미사를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엄마가 무슨 얘기했냐면 애들을 그렇게 싫어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나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고. 내가 몸은 안 좋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고. 네.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행동.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신앙인들이 이 선택을 잘 안 해요.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삶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바라보라는 게 아니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듣다, 그러니까 오다 보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듣다, 알다 이런 단어가 또 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빛으로 꺼내셨느냐? 공관복음서에서 그 죄인들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자마자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생명의 물이었어요. 물에 대해서 인간의 그 영적인 목마름, 이것으로 육적인 목마름에서 시작된 대화가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계속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길. 예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자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뭐냐?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유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대화가 더 깊어지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와서 대화 마지막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알미 소유가 되게 된 겁니다. 들음을 통해서 알미 소유가 되게 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왜요? 더 이상 물을 뜰 필요가 없으니까. 나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녁에 나오는데 혼자 정오에 나오는 그 땡볕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듣고 아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서 알을 소유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들음이 중단된 삶, 이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알아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간직하세요. 지금은 그 뜻이 뭔 뜻인지 모르고 지금은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이 적절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은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본당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처음에 제가
본당 부임했을 때 한 5명인가 나왔어요. 본당에 주일학교 복사단이 없었습니다. 초동부 주일학교 복사단이 아예 없었어요. 애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5명밖에 안 되는, 4명, 5명밖에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제가 뿅망치 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에는 왼손에는 물총, 오른손에는 뿅망치를 들고 입당을 해요. 뒤에서부터 오면서 막 물총을 뿌리면서 옵니다. 그럼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리고 강론 때 뿅망치를 들고, 뭐 유튜브 구독자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를 내서 문제를 풀기 전에 그 게임을 하나 해야 되는데, 게임을 통과하면은 뿅망치를 안 맞고 통과를 못하면은 뿅망치를 맞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맞힐 기회를 주는데, 그 문제가 뭐냐? 성경 복음 말씀 가로치기예요. 가로치기.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땡땡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자, 정답하는 친구들 나오세요. 애들이 막 우르르 나와요. 4명, 5명이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미사를 드렸더니 지금은 초동부 주일학교가 17명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복사단도 생겼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랑 그 다음에 유치부에 있던 남자아이가 우수 평신도상을 받았어요. 평신도 주일날. 근데 그걸 왜 받은지 알아요? 냉담하고 있던 외할아버지랑 자기 아버지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회두 권면을 해서 외할아버지랑 아버지 냉담을 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당에 안 나오고 있는 아버지랑 외할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 아빠랑 외할아버지도 천국 데리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졸라가지고선 냉담자 회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중미사 때 전신자 앞에서 꼬맹이 2명이 상을 받으러 나오니까 교우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신부님이 장난한 줄 알고. 근데 상장 내용에 그걸 썼어요. 제가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냉담자 회두 권면을 해서 2명이 신앙의 빛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이래서 우리 본당 모든 교우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수 평신도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교우들이 나이 많은 교우들부터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리고선 부상으로 은총표 50장씩 줬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미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토요일 아침에 우리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은 엄마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매일 미사 책 달라고 한대요. 꼬맹이들이. 왜냐하면 그 뿅망치 강론 그거 맞춰야 되니까. 근데 별것도 없어요. 그냥 뿅망치 게임 한번 하고 맞추면 은총표 1장 주는 건데도 아이들이 그거를 막 목말라 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교우들이 들음을 잃어버렸어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니까 혼자 자기 상상대로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미사 끝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신앙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천안 원성동 성당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다 기억하게 만드니까. 앞에서 막 물어보니까, 미사 끝나고 돌아갈 때. 예. 복음 말씀 뭡니까? 이러고 막 다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예. 다른 교우들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1년 만에 주일 미사 참석률이 100%가 증가가 됐습니다. 냉담자 찾기 운동도 안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알미 기쁘니까 주변에 냉담하고 있던 교우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그냥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랑 똑같느냐? 맛집을 갔다 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걸 먹고 왔어요. 나 혼자. 그러면은 1번.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집은 나 혼자만 다닌다. 2번.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맛있게 며칠 전에 먹었던 그 음식을 얘기하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아우 내가 며칠 전에 거기 갔다 왔는데 무지장 맛있어. 다른 집은 그거 음식 잘 못해. 오늘 점심 그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 몇 번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뻐서 나한테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그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선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있지 않다?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신앙의 기쁨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뭘까? 들음이 사라져서. 들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알을 잃어버려서. 제가 뭐 하나 읽어주려고 했는데 이거 어디다가 놨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머무르다입니다. 이제 끝내야 돼요. 네. 머무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거든요. 요 다음 밑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미사 때 여러분들 성체성사의 신비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제가 사목 경험으로 보게 되면 많은 경우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사 때 영성체 받고 성체 모시고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하고 미사가 끝나면 성체성사의 신비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라. 미사 시간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성체성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성체조배하는 것, 이걸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으로 교우들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기도 안에서 느꼈던 하느님의 사랑, 성체조배하면서 느꼈던 하느님의 신비, 이거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실천하세요.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명절 때 혹시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해 본 가정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촛불 켜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가정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인들이 성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반쪽짜리 머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끝내야 돼요. 선물 받으면 어때요? 좋죠. 위대한 선물이니까.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를 뜯지 않으면 그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내가 모릅니다.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인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포장지를 뜯어서 그 선물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다, 보다, 듣다, 알다, 머무르다. 이 5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5가지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 선물 포장지가 뜯겨지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주변에게 이 신앙의 기쁨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게 되면 끝내야 되는데 이거 나도 집에 가야 돼요. 이제 예전에 중학생 때 제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성당에서 이제 미사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애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성당 뒷담으로, 뒤에 있는 담으로. 그래갖고 쫄래쫄래 쫓아갔죠.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 좋아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좋아해. 그랬더니 그럼 오늘 사귈까? 그래갖고 그래갖고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2번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다. 몇 번일까요? 그죠? 신앙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이 하느님의 사랑을 가둬둘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이 기쁨이 터져 나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부터 이 기쁨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한 주제 성구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제가 좀 요한복음에서 알려줬죠.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 오다, 주님께 자주 가십시오. 보다, 삶 안에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세요. 듣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알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보려고 하세요. 누군가가 한 말도 몇 번이고 곱씹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머무르다, 주님 곁에 좀 머물러 주세요. 이 5가지 행동, 이거를 하게 될 때 위대한 선물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포장지가 뜯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디에 있든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